국민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 나와 가장 친한 가족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산을 떠돌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오시면 나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깨끗이 씻기고 불고기 1인분을 사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무명으로 만든 한복 바지 저고리의 옆구리에는 보따리를 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한약재를 싸서 등짐을 지고 다니실 때 잠도 합석소에서 주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에 찬 전대는 항상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장터구석 노점 좌판대 앞 나무 의자에 나를 앉혔습니다. 주석 양재기 안에는 양념 간장을 얹은 삶은 국수가 모락모락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사먹는 싸구려 음식이었습니다. 남이 볼까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여기서 먹지 말고 저기 지붕 있는 집으로 들어가자라며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내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광목으로 지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허리에 찬 전대는 돈이 가득한다. 그런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저 사람들은 겉만 봐도 번들을 하지. 근데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너는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함경도 사투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거야 물론 할아버지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척하는 것 쓸데없는 짓이야. 사람이란 속이 가득 차 있어야 해. 속만 잘 생기면 거지같이 있고 아무 데서 뭘 먹든지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길가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속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용 없는 형식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아예 무시된다는 말도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과 외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식과 외모에 치우치게 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행을 탑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더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 모든 삶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모든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달되기는커녕 자신의 기분 전환용 호수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달 우주 여행이 본격화된 지금이라도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허울뿐인 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지향하시고 더욱더 가꾸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행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와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순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트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옥합을 깨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넘쳤다는 것이죠.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걷다가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빵 굽는 냄새를 맡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향긋하고 유혹적인 빵 냄새 때문에 하루가 기분 좋고 즐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냄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끌어 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허브나 약주처럼 식물에서 채취한 향은 심신의 질병과 불편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향기, 냄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향기는 긍정적인 의미 같고 냄새는 좀 부정적인 의미 같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헬라에서 냄새라는 단어를 보면 좋은 냄새의 의미일 뿐 조금이라도 악취와 같은 의미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단어는 좋은 냄새를 풍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이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로 풍겨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옥합에서 흘러나와 주님의 발과 마리아의 머리털을 적셨던 나드 향유의 짙은 향기는 나사로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드 향기와 함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받은 감동이 물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향기와 감동은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향기와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온 장면을 그리며 말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들의 개선 행진 길가에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의미로서 황제가 길가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러한 예식은 로마 황제가 개선하고 돌아오는 군인들과 함께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관례에서 가져온 그런 말이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향을 피운 것은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진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향내가 온 도성에 가득 퍼질 때에 그 향내를 맡으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피곤과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잡혀오는 포로들에게는 그 향내가 고통과
죽음의 향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 그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 소재물 중에서 기름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합니다. 소재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전략연구소 소장인 윤복만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정지수를 높이기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정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사는 모습일지라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바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 정성을 부은 향유한 옥합은 비단 한 집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또한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향기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깨뜨렸던 한 옥합의 향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더욱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주위에 환하게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며 나 자신을 깨뜨리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열어 향유를 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취한 방법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의 헌신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은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리아가 알고 있을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러한 심오한 의미를 알고 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감사를 표시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갚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깨뜨려 드리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드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마땅히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깨뜨려드린 바울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와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조차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고 해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인내와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기도와 끼워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정 장로님은 90세 할머니이십니다. 오남 1녀를 잘 기르셔서 아들 넷은 장로님으로 딸은 사모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인들을 마치고 내려올 때면 꼭 신발을 바로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꼬깃꼬깃한 봉투에 넣어 내 주머니에 찔러주십니다. 작년부터는 약간의 치매가 보이더니 1,000원을 10,000원으로 홍동하는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이 천생소녀입니다. 조금만 포옹을 하고 손을 잡아드려도 수줍어 어쩔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신앙인은 늙어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늙어가도 영적 성숙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85세의 갈렙이 가장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신앙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결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청춘이 되는 것이죠. 이 청춘의 마음이 더욱 아름다워지려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자신으로 채우면 결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자신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옥합을 깨뜨리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주위가 향기로 가득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말씀은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을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